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덕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보침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을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보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보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보침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보치심을 받으랴.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현재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으나 그 중에 소수,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졌으나 이 온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1장 말씀이지요. 이 11장은 지난 로마서 9장 10장 말씀과 이제 더불어서 함께 묶어서 이스라엘의 거부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함께 다루는 본문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의 거부는 반대로 이방인의 구원을 가능케 했고, 그 이방인의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함으로써 이렇게 전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도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행위나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전개되는 구원이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11장의 이 교훈이 될 텐데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는 이제 11장의 중반부를 보게 되는데요. 이 중반부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하여 오늘 또 이 초반부인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좀 짧게 이해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현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방인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아니며 이 여전히 소수의 택한 자들을 중심으로 구속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즉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은 택한 자에 대한 구원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며 결국 구원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의 핍박자였던 자신이 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과 동시에 하나님은 택하신 남은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 말씀이 3절과 4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던 것처럼
현재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믿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여전히 펼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것이 은혜 그 자체라는 사실을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드러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 선택받은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이제 드러났는데, 반대로 그 이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대로 버려둠을 당하여 계속해서 완악한 상태로 불순종에 거하였고, 이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었고, 눈은 흐려서 보지 못했고 등이 굽었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 불순종을 택한 사람들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믿는 선택받은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수많은 동족들은 이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보지 마, 실망하지 마. 그저 너희는 너희 믿음을 잘 지켜서 신앙을 잘 유지하고 굳게 유지하도록 해 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남은 자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초등부를 섬기고 있고요. 또 설교 시간에 이제 정말 그 주의 집중을 잘하는 친구들이 다 함께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이 친구가 어떤 거를 먹을 때입니다. 한 친구가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예배 때 먹지 말라 이제 제지를 하지만 장난하고 하다 보면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친구가 이제 무언가를 먹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도 이제 그 친구에게 달려들거나 저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선생님 쟤 먹어요. 선생님 저도 먹고 싶어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초등부 간식도 아님에도 선생님 쟤는 먹는데 나도 이거 주세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다른 친구들이 쟤는 먹는데 왜 나는 못 먹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되게 되고 결국에는 예배에도 집중하지 못한 경우가 덜어 있어서 저는 좀 제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찌 저렇게 돈이 많나요? 주님, 저 사람은 급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나요? 왜 저 자녀는 저렇게 몰바르게 보이게 채워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지, 남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맞추고 또 나에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신앙은 내 자신이 내 손으로 내 눈을 가리고 길을 걷는 격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이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계획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초반부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이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이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할 때에 참 감람나무 가지들을 도끼로 찍으신 하나님께서 젖붙임된 돌 감람나무 가지들도 찍으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스라엘은 넘어졌다면 그들은 완전히 실패한 것인가? 또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다는 것인데요. 핵심은 이스라엘이 완악해지기는 했지만 버림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핵심의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서 등장하는데요. 이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 불순종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불순종이 반대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죠. 또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되면서 이것이 유대인에게 다시 회개가 될 것을 이 바울은 설명합니다. 놀라운 이 비유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불순종이 유대인들 자체에게 회개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은 접붙임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이방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접붙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좀 보고 우리 접붙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나무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실상 두 개의 나무입니다. 접붙임이란 먼저 한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 원하는 나무를 살짝 잘라서 이렇게 가지를 넣어가지고요 뭉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나무 가지에서 원하는 열매가 나오는 것인데요. 바울은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좀 헷갈리시겠지만 돌 감람나무는 이 거친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반대로 좋은 올리브 나무이겠죠. 두 나무 다 이 올리브 나무이니까 다 겉보기에 비슷한 올리브가 나오겠지만 속은 열매는 다르다는 것이죠. 거친 올리브에서 나오는 돌 올리브는 기름도 없고 향기도 안 나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올리브에서 나온 참 올리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정말 향긋한 향이 나고 또 우수한 품질의 기름이 나오죠. 우리가 이 돌 감람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있는 참 감람나무를 살짝 잘라서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아까 초반부의 말씀을 잠깐 상기하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멸시하고 배척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지만 결국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죄인이라 하면서 비판과 정죄하기 바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일부를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로 결정하셨죠. 즉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의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 가지로서 이렇게 접붙이셨다라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 그리고 돌 감람나무 사이에는 뿌리의 그 진액이 없이는 접붙여질 수 없습니다만 참 감람나무의 진액으로 인해서 돌 감람나무 즉 이방인들도 접붙여졌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렇게 주님의 뿌리가 접붙여진 자, 접붙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다가 결국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계획은 그들보다도 하나님께 참 순종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맞춰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은 과감히 찍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22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22절 말씀을 가슴에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도 참 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다하지 않고 불순종만 일삼다가 결국에 꺾이게 되었죠. 우리 돌 감람나무도 하나님께 접붙여 있습니다만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언제든 꺾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에게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진 자라는 사실을 그 사명감으로 우리가 늘 가슴속에 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접붙임 받은 자의 은혜를 상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회개까지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돌 감람나무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접붙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미 길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친히 주님의 뿌리에 붙여주시어 주님의 진액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주님에게서 멀어지려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주님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셔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올바른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